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40절입니다. 신약성경 89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들어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은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례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예기치 못한 마리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성경은 마리아가 아들을 낳기까지 남자와 함께 어떠한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음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은 셋을 낳고 야렛은 에녹을 낳고 에녹은 또 무두셀라를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인류 역사의 초기부터 예언되어진 메시아는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으로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도 또 없으려면 당연히 타락한 아담의 후손과는 다른 출생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당시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유대 땅 전역에 인구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을 등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황제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보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누가복음의 저자는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황제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서 대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는 인구 조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며 또 나중에 전쟁이 발생하거나 다른 나라와 전투를 할 때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을 계수해 두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신들의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거두고자 함도 아니었고 또 유사시에 전쟁에 내보내 백성들을 파악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진정한 자유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보여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과 자유, 평화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수많은 천사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기뻐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올해는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도 아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 즉 기쁨의 소식은 밤새 자신의 양떼를 돌보고 있던 목동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당시 사회에서 천대받고 무시받던 사회적 약자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외국에서 온 동방의 박사들에게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 이후에도 계속해서 인간의 구원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때 하나뿐인 그 아들을 이 세상에 우리의 역사와 시간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기에 이 땅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함과 행복이 우리에게 오는 참된 평화입니다. 모든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나 자신과 이웃 또 세상과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될 때 우리는 다시금 참된 평화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이 평안과 기쁨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며 살아갈 시도를 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새벽,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을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아기 예수님의 정결 예식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적으로 모든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는 날에 반드시 할례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 태어나는 첫 번째 아들들은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져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아무런 죄도 없으셨으며 또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실 필요도 없으셨고 또 하나님께 드려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셨고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주신 분인 것입니다. 또 이어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억울하고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이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성령께서는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서 직접 보고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에 빠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그가 노년에 드디어 자신이 죽을 수 있다라는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에서 비롯된 그러한 기쁨이 아닌 경건하게 하나님 약속을 기다려오다가 드디어 약속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기쁨과 감격이 된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스라엘 땅 위에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은 매우 적었습니다. 천대받던 목동들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알아보았고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린 사람들이 이 땅에 진정한 메시아인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믿고서 굳건하게 기다리는 자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신실하심에 기대어 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악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지구촌의 수많은 영혼들이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날이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와 요셉같이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시몬처럼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말씀 속에 다시 서게 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맡겨진 사명을 발견하여 주님의 길을 이루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우리의 주어지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따라 오늘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르신과 고3 학생들, 교회 학교와 각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계가치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모로코로 단기 선교를 가시는 장선희 권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시몬과 또 안나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며 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사명들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감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나아감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가운데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루들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특별히 뭔가 육체적으로 뭔가 또한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하나님, 그들의 그들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향길로 내려간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맡겨주신 그 사명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